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제 왕이 되고 난 뒤에 그는 예루살렘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쟁을 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대성지가 제1의 성지가 될 곳이고, 또 솔로몬 때에는 성전을 건축하여 우리가 성기순례하면 예루살렘을 빼놓을 수가 없듯이 제1의 성지가 되는 곳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아직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할 때였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땅을, 예루살렘을, 성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을 확보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삶은 풍요롭고 또 평화롭고 행복하고 정말 크리스찬다운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가 준비된 곳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화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했을 때에 마침내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평화도 어느 날 갑자기 가정이 평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부부간에 서로 마음과 뜻과 생각을 조율하고 또 준비되었을 때에 부부간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자녀들 간에도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를 용납하는 이 사랑의 띠리 묶여지지 아니하면, 이런 것들로 준비되지 않으면 교회는 평화롭지 못할 것입니다. 요즘 보게 되면은 평화로운 교회를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로운 교회를 찾기가 힘들다고요. 돈은 많은데 평화롭지가 못해요. 왜 그렇게 평화롭지 못할까? 근데 돈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돈 많으면 싸워. 돈 많으면. 적당하게 가난한 건 좋은 겁니다. 여러분 너무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보통으로 사세요. 안 싸울 만큼, 안 꾸러갈 만큼, 남에게 좀 꾸어줄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만큼 이렇게만 사셔야지. 너무 부자, 우리 김성남 장로님이 마침 맞은 부자 같아. 내가 보니까 저 정도만 사면 될 것 같아. 더 부자가 되면 곤란해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가난한 사람도 섬기고 이렇게 살면 좋지. 우리가 너무 부자 되어 다 뭐 할 건데, 그거 죽어도 가져가지도 못하는 놈의 거를 그냥 아멘 그래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루살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화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평화롭기 위해서 참아야 하고, 평화롭기 위해서 배려해야 되고, 평화롭기 위해서 양보해야 되고, 평화롭기 위해서 용납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개인적인 예루살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예루살렘을 확보할 수 있고 나라도 예루살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평화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준비할 때의 평화가 확보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평화를 준비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를 준비한다 이런 뜻도 갖고 있지만, 평화를 소유한다 이런 뜻을 갖고도 있습니다. 평화를 준비한 사람들은 평화를 소유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평화를 가져도 괜찮습니다. 평화를 가져도 욕할 사람 없습니다. 나는 그러면 막 여러분 좋아갖고 막 그럴 줄 알고 계속 하는데 너무너무 시원하다. 그래 계속 해보자고. 한번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평화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늘 준비할 때에 평화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 거예요. 평화는 아무에게나 가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준비한 사람에게 가서 그의 소유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평화를 준비한 사람에게 평화는 소유가 되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평화를 준비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평화를 준비하고, 가정의 평화를 준비하고, 사회의 평화를 준비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평화를 준비하고, 더 나아가서는 열방의 평화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을 돌려야, 내 탓으로 돌릴 수 있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골고다로 올라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그것을 먹게 했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여자에게 핑계한 첫사람 아담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인간의 다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사람들이 그렇게 욕하고 비난하고 주먹질하고 침뱉고 별 소리를 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시면서 인간의 죄를 다 집어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고 네 탓이 아닌 내 탓으로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으로 돌아갈 때의 평화가 준비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평화를 준비한 사람에게 평화는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평화를 소유한다 또는 평화의 기초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평화가 기초가 되어서 세워진 그 집은 사방으로 우겨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고 어떤 환란이 있어도 그 환란 중에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76년 동안이나 방치되었던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평화를 준비한 사람은 언젠가 일어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 죽었다 해도 반드시 일어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 망했다 해도 반드시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평화를 준비한 사람만이 회복이 가능하고 평화를 준비한 사람만이 참으로 든든한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앙 자리예요. 아주 중앙 자리인데 유다 지파도 이것을 계속 정복하려고 덤비고 또 덤비고 또 덤볐는데도 아직 미정복 상태로 남았습니다. 왜 남겨두셨을까? 내 생각을 해봤어요. 유다 지파 하면 찬송하는 지파 아닙니까? 그 찬송하는 지파가 정복하지 못했어요. 찬송을 불러도 안 되고 기도를 해도 안 되고 그 열심히 얼마나 그걸 여부수 민족을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그들이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그들은 정복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은 그는 찬송하는 지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하나님의 계약을 붙든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찬송합니까?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그건 무당이에요. 찬송했는데 말씀 붙들지 못해, 그것은 무당인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은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영적 수고는 말씀을 붙들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든 사람은 말씀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계약의 말씀을 반드시 붙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것입니다.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갖기 위하여서, 소유하기 위해서 이제 참으로 예루살렘으로 전쟁하러 갑니다. 거기에는 여부수 사람들이 얼마나 참으로 강한 군사들이 그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지 예루살렘을 뺏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윗이 여부수 족속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오늘 이 여부수라고 하는 족속은 밟는다 또는 짓밟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짓밟아버리는 겁니다. 밟아버리는 겁니다.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강한 족속들이에요. 힘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능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기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패기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하는 겁니다. 성령이 도우셔야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도우셔야만이.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나 여호와의 신으로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도울 때에,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의 지배자 유다 족속도 쫓아내지 못한 여부수 족속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쫓아내야만이 여러분은 예루살렘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부수 족속이 오늘 다윗이 공격을 하러 가려고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와라. 막 조롱하면서 와라. 니까지 것들 까짓 거 뭐 그냥 우리 소경이라도 너 이길 수 있어. 절름발이라도 너들 이길 수 있어 하면서 아주 다윗의 군대를 우습게 보고 만만히 보고 덤비라고 야유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기가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되려고 할 때 항상 악한 원수마귀가 나를 조롱합니다. 야, 네가 뭐 그거 한다고 되겠어? 네가 교회 간다고 되겠어? 네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네가 찬송한다고 되겠어? 나를 야유하고 조롱하고 내 믿음의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해. 그럴 때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온갖 조롱으로 예루살렘 입성을 여부수 족속이 방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갈 수 없는 상한 마음을 주고 혈기를 주고 그들이 그럴 때 그들 속에서 혈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혈기가 아니에요.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화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붙들고 그냥 잡다한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그 한 말씀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너무 하나님을 여러분 복잡하게 믿고 막 생각을 많이 하면서 믿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를 사랑할까? 막 등등등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서 영적 불면증까지 걸리는 사람이 있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는지.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이 딱 답을 내줘. 믿으면 된다고.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구주라고 믿는 순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다 같이 예수 내 구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복잡하게 생각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한테 마음을 돌이키고 어떻게 하나님 나를 복을 주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막 고민하고 잔머리 굴리면 나중엔 낙심이 돼가지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로 단정을 짓고 말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오직 믿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성경 66권을 약속으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단순한 믿음을 가질 때에 예루살렘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부수 족속이 다윗을 괴롭히고 다윗에게 핍박하고 다윗을 조롱했지만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부수 족속에게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내는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여부수 족속을 물리치고 다윗이 시온 산성 예루살렘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오늘 이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햇빛이 잘 드는 곳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햇볕이 잘 든다. 그래서 우리도 시온이가 있잖아. 최시온이라는 이름을 뜻을 우리가 그냥 한글말로 그냥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말 최양지야. 아니면 최뱃들 볕 떴다고 최뱃들 최양지 아주 양지 바르다 이 말이 양지 바르다. 햇볕이 잘 내리쬐는 곳을 가리켜서 시온산성이라 이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와 같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고
또한 여러분을 쳐다보시고, 나는 그러면 아멘 그럴 줄 알고, 바라보시고 쳐다보시고 그냥 응시하시고, 뭐 다 똑같은 말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인생의 미래가 밝아지는 거예요. 어둑칙칙한 악한 사탄이 여러분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태양과 같이 밝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실 때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실 때에, 여러분의 생활을 바라보실 때에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때문에 밝아지는 거야. 하나님 때문에 내 영혼에 햇빛비치니, 내 영혼에 주 영광,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빛나네 주의 영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나의 영혼 기쁘다. 주님이 밝은 얼굴로 나를 바라보시니 내 영혼에 햇빛이 비치는 거야. 그래,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인생이 찬란하게 되고 내 인생이 아름다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확보하는 것은 하나님이 밝은 얼굴로 나를 바라보는,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밝아지는 예루살렘을 확보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밝아지는 이 아름다운 삶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온이라고 하는 뜻은 또한 바위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바위. 하나님은 나의 바위시여. 하나님은 나의 바위시여. 주님은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시다. 찬송도 부르잖아. 주 나의 반석,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을 세게 좀 불러봐. 또 자갈돌 같이 부르잖아 지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주님은 나의 반석, 하나님은 나의 바위세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내가 주님께 딱 피하면 사탄이 나를 찾으러 오려고 바위 틈으로 바위를 탁 올라오다가 하나님이 툭 차버리면 뚝 떨어지고, 나 생각을 하면서 막 들어야 돼. 나를 찾으러 오는 마귀가 바위를 막 겨울로 하나님이 끝까지 겨울로 오게 두실까? 어떻게 하실까? 어림도 없이 그냥 툭 차버리면 뚝 떨어지고, 또 그래 툭 차면 뚝 떨어지고. 그래서 사탄은 흥할 것 같으나 망하게 돼 있고, 우리는 죽을 것 같으나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바위가 되셔서 우리를 감춰주시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을 시작하면서 그가 확보한 것은 예루살렘이에요. 시온 산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해심이요, 하나님은 나의 바위이십니다. 햇빛이신 하나님을 확보한 겁니다. 바위이신 하나님을 확보한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주님은 나의 거룩한 바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시온 산성을 이제 확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산성이라고 하는 말은 높다는 고지, 정상을 가리켜서 말해요. 예루살렘이 안 가봤지만 한번 가보고 싶어. 진짜 갔다 와서 얘기하면 더 실감이 날 텐데 말로만 듣고 얘기를 하니까 좀 반쯤밖에 효과가 안 나지만, 여러분 오늘은 그냥 다 난다고 생각을 해. 그림 보니까 예루살렘이 높은 데 있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땅바닥에 있는 게 이렇게 좀 높은 데 있더라고. 그래서 예루살렘은 저 밑에 땅바닥에 있는 곳이 좀 높은 언덕에 있는 곳이로구나. 내가 이제 가보고 오면 내가 확실하게 얘기하겠지만, 저 목사님 갔다 왔지 참 높아 나죠. 높아요? 높대요. 뭐 갔다 온 증인이 얘기하는데 뭐 내가 확실하게 여러분 아셔야 돼. 높아.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는 거, 언덕에 있는 거, 이렇게 높에, 언덕인지 산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높은 데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의 산성, 이 고지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의 영성가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자꾸 높은 바위로 올라가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고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가고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가고 마침내는 예수님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헐문산에 올라가서 그 높은 산 꼭대기에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높은 곳에 올라간다는 것은 내가 높은 곳에 왔으니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 하늘은 저기 보이는 저 하늘이 하나님 계시는 하늘이 아니라 저 하늘 넘어 그 넘어 내가 어딘 줄 알면 이단이 되니까 말 못하고 그 넘어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향해서 점점 마음이 가깝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고지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산성에서 응답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높은 고지에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성소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확보한 산성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거룩한 성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는 거룩한 산성은 크리스찬에게는 갈보리 산성밖에 없어요. 우리 옛날에 많이 삼각산도 가고, 나는 어디야 북한산도 가서 기도한 적 있어. 북한산에도 가서 기도하고 막 산기도 하러 다니는. 맨날 요즘은 산기도 못해요. 무서운 사람 많아가지고 산기도 못해. 그냥 안정된 기도원에 가서 기도는 안 몰라도 산기도 하기 어려운 대상이 됐어요. 하도 나쁜 사람이 많고 강도가 많아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냥 이 혼입을 하나 가지고 밤새도록 삼각산에 가서 모기가 물으니까 그냥 뒤집어 쓰고 앉아갖고 기도하고 막 그랬거든. 그리고 기도하고 이제 그러고 내려오고, 그때는 그렇게 해도 잡아가는 사람도 없어. 내가 귀신을 잡게 생겼어. 혼입을 쓰고 있는데 얼마나 무섭겠어. 혼입을 쓰고 막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못 잡아가는데 산에 가서 이렇게 막 그때는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산도 물론 다 기도하면 좋지만 정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는 산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갈보리 산이다. 갈보리 산에 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기도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다윗 산성, 시온 산성을 빼앗은 거예요. 여부수에게서 빼앗았습니다. 여부수가 가지고 있을 때에는 예루살렘이 그냥 하나의 마을이었지만 다윗이 빼앗으니까 성지가 되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상이 갖고 있으면 별 볼 일 없지만 내가 가지면, 여러분 이제 자유 잘 믿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해야 돼요. 엉터리로. 내가 가지면 성지가 된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면 성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 유명한 시온 산성을 빼앗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온 산성은 이제 거룩한 성체란 이름도 뜻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도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하면서 이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교회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어요. 신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다윗 왕은 즉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면서 거기서 기도하며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고, 우리가 외롭고 괴로울 때 찾아와서 주님의 위로를 받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 여부 사람을 치거든 물기 있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칠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완전한 정복을 이루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그 산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 이름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그 성 안에 살면서 그 성을 이름을 다윗성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기념이 되는 성입니까? 시온산을 가리켜서 다윗성이다. 그리고 그 다윗성이라고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쌌다. 이게 안으로 성을 둘러쌌다고 하는 말은 돌과 흙을 넣어서 내면의 축대를 아주 둘러쌌다는 겁니다. 안을 튼튼하게, 내실을 튼튼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신앙의 내실을, 내 영혼의 내면을 튼튼하게 여러분 스스로 보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우리 마음이 줏대가 없고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갈피를 못 잡으면 절대로 신앙을 지킬 수 없어요.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내 신앙의 내면을 튼튼하게 해서 이 신앙의 내실이 아주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집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튼튼한 교회는 대리석으로 잘 지은 교회가 튼튼한 교회가 아니고, 엄청나게 우리 교회처럼 철근을 많이 넣은 교회가 튼튼한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는 철근 많이 넣어서 건물 하나는 튼튼해요. 건물 하나는. 이런 건물이 튼튼한 교회가 튼튼한 교회가 아니고, 정말 튼튼한 교회는 내실이 잘 강화되어 있는 교회다. 당회가 건강하고 중직자가 건강하고 재직이 건강하고 성도들이 건강한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질 때 이 교회는 내실이 튼튼한 교회다. 내실이 튼튼하지 못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인의식이 없어요. 사명감이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늘 교회가 불안하고 흔들리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되죠. 그러나 내실이 건강하고 내실이 튼튼한 교회는 시험을 겪지 않을 수는 없지만 많은 시험을 겪으면서도 그 시험을 이기고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시온산성을 빼앗고 먼저 참으로 안을 튼튼하게, 안으로 성을 둘러싸서 그 시온산성을 튼튼하게 했다. 악한 원수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또한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내실을 튼튼하게 쌓았다. 그럴 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하늘과 땅 전 우주의 통치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하게 성장해 갔더라. 여러분, 우리가 강하게 성장하는 거, 여러분 강한 사람 되길 원합니까? 강한 크리스찬 되기 원합니까? 희지부지하지 말고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 지키길 원합니까? 이런 크리스찬, 강성한 크리스찬이 되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나는 언제 어느 때 쓰러질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자신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 사람이 그럴 줄 누가 알았어? 아무도 모르잖아.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우리는 너무나 많이 벌어져. 인간은, 물론 인간의 굳은 심지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계셔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엎어지고 둘러치고 하면서 항상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는 이런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한다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가 강성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다윗성을 확보하고 나니까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을 보내면서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다윗의 집을 짓게 합니다. 놀랍죠? 왜 그럼 교회를 먼저 안 짓고 집을 먼저 졌느냐? 이것 때문에 나중에 다윗이 엄청 힘들어하면서 성전 건축을 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춰놓고 죽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두로왕 히람이 아주 그냥 굉장히 좀 대단한 사람이에요. 고귀한 사람이고 아주 높여진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다윗의 집을 짓게 하는 겁니다. 백향목 궁전을 짓게 하는 거예요. 백향목 궁전을 지면서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남의 집에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그때부터 다윗이 돌도 모으고, 나는 그럼 아멘을 썼어. 백향목도 모으고 여러 가지 수입목도 모으고 또 금도 모으고 은도 모으고
제가 이렇게 성경 읽어봤더니 다윗이 성전 건축원금을 80% 냈더라고. 백성들이 20% 내고. 그래서 그 교회를 다 친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에게 백향목궁을 주셔서 그 백향목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꿈꾸게 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백향목을 주셨을 거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백향목, 또는 자녀라고 하는 백향목, 사업장이라고 하는 백향목, 또는 이제 직장이라고 하는 백향목 등등 많은 백향목을 우리에게 주셨을 거예요. 이 주신 백향목이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게 너무 많이 주셨지만 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참으로 다윗은 백향목궁에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며 성전 건축을 꿈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백향목궁을 짓고 난 뒤에 다윗이 깨닫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자기가 왕이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다. 그래서 그는 나는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반대로 이제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내가 이제 부자 될 걸 믿고 해. 부자 될 걸 믿고. 내가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 뜻이냐. 이상하게 방언이 이상해지네. 확실하게 하나님의 다시 내가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는 것은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출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한 섭리가 계셨던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된 것은 누구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나를 부자 되게 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고 멋내고 뻐기고 살게 하려고 부자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계획이 있는 거야. 이럴 때 여러분 참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진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부자 되기 원합니까? 이런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다.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왕의 자리를 부과해서 왕으로 임명한 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임명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여러분 전부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을 삼기 위해서 택하셨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걸 깨달으시면 그때부터 얼마나 자신만만하고 당당하고 어깨를 피고 멋지게 살면서 주의 일을 근사하게 해내겠습니까? 하나님은 주신 건 없는데 내가 그냥 맨 나 혼자만 다 갖다 내는 것 같고 손해본 것 같고 그냥 맨날 본전 생각나. 지난달에 11조 한 거 본전 생각나고 지난달에 11조 낸 거 본전 생각나고 이러면 못 사는겨. 아유, 내가 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해.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사람들 많은데 내가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감사해야지. 항상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뜻이 계신 것을 깨달은 거예요. 두 번째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저 땅끝 모퉁이에 있는 작은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그의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수요가 적었기 때문이다.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백성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난하고 부족하고 정말 저 땅 모퉁이에 있는 지렁이 같은 야곱의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높이신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초라한 저희들을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를 높이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 여러분이 해봐. 너무너무 감사해. 한번 시작. 그것도 아주 근사하게만 해봐. 텔레비 나오잖아요. 이제 너무너무 감사해. 감사해도 너무너무 감사해. 감사해도 너무 해봐. 시작.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안 불렀다면, 하나님 나를 주의 자녀 삼지 않았다면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불행하게 살다가 인생 망쳤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를 삼았어. 생각만 해도. 수아야, 너는 어떠니? 다리까지 부러졌었는데, 응? 응?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 삼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 다윗은 강성에 가면 갈수록 더 은혜를 깨닫는 거야.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강성해지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강성해지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강성해지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강성해지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오늘 우리는 여부수를 치러 갑시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여부수,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여부수, 나를 조롱하는 여부수, 여부수는 지게 되어져 있다. 왜?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예루살렘을 확보할 수 있다. 평화를 소유할 수 있다. 반드시 그럴 수 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멘. 오늘 우리는 다윗 산성을 빼앗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온 산성을 빼앗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밝은 얼굴로 비추시는 해와 같으신 하나님, 우리의 바위이신 하나님, 우리의 높은 고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보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갈보리 산성에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 점점 강성해지면 강성할수록 하나님께 감사, 주의 은혜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